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마는, 이 자리에 정말 혹시 정말 사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쓴 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쓰다고 봉지채 집어 던져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2015년을 축복의 해로 선포한 이 교회의 믿음 속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교훈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야말로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해야 될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도 아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건요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 아닙니까? 부모도 모르게 팔려갑니다. 이제 설사 부모가 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찾을 가망성은 전혀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쯤 되면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데?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설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원망하고 부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산다고 할지라도 요령껏 자기 재주껏 사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된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됩니다. 가정총무란 모든 집안 경영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는 빵하고 우유만 먹겠다. 오늘 저녁에는 양고기 구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일은 파티가 있으니까 20명분을 준비해라. 이런 먹는 것 외에는 아예 간섭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은행에 1억을 저금해 놓았는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은행 이자보다 저쪽 고센 땅을 사놓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주인님, 은행에 맡겨놓는 것보다 저쪽 땅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다 해. 팔든지 사든지 그건 묻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네가 알아서 해. 일꾼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내보낼까요? 네가 알아서 내보내. 이렇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신임하게 됐느냐? 그 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것 때문에. 주인 보디발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영리하구나, 그놈 참 똘똘하네, 정직하구나, 노예로 팔려왔지만 진실되고 지혜가 있구나, 저놈에게는 일을 맡겨도 되겠다. 단순한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비록 보디발이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셉,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요셉을 사랑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보디발이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행동했기에 보디발이 이걸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노예들이 쭉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상이 나오자마자 노예들이니까 허겁지겁 그냥 막 먹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제 사온 이 어린 노예 요셉이 다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저를 듭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밥은 내가 준 거야. 내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내 곡식으로 지은 밥이란 말이야. 감사하면 내게 해 임마. 그래도 계속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일하다가 다른 노예들이 다 쉴 때 요셉은 따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노예들도 빈정거립니다. 야, 이 자식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임마. 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왜 이 지경이 됐어 임마. 정신 차려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기도하면 지금 내 하나님이 노예에서 너를 풀려나주게 해준다더냐. 그거를 것 같으면 애초에 노예로 막 팔리지 않게 해주지.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주의 깊게 보았다라. 그런데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요셉, 이 일 네가 한번 해봐. 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는가 보자.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하니까 안 되던 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게 된 것은 요셉의 성실함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더냐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청년이 됐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남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미남 청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철저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요셉이 가진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주인 여차를 겁탈하려던 치안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십니다. 내가 노예로 팔렸을 망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리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삶을 삽니다. 감옥의 전옥들이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행동했기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교도관들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었을까요? 또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불신자들인 그 교도관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다. 그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의전 비서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 의미가 뭔지 고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터인데 다시 복직이 되면은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꼭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은 사흘 후에 목 매달려 사형당할 것을 말해줬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 술 맡은 관장이 풀려나자 요셉을 싹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싹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생각나게 좀 해주시지.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데 그 이의전 비서관이 2년 전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 준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된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몸서리치는 그 노예 생활에서도 캄캄한 절망의 감옥에서도 사무치는 하늘 풀 길이 없어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운 형들에 대한 그 사실, 어떻게 피를 나눈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치울 수 있을까? 이건 꿈엔들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원한에 사무친 바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형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의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오히려도 육신이 약해서 이런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믿음 나도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요셉의 믿음을 아마 요약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노예로 팔려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형님들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형님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요셉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모든 믿음을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딱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그 엄청난 모든 믿음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죽을 때 자기 뼈에 대해 한마디 한 것을 두고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바로 그 말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 손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즉 증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묻히지만 그때 곧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내 뼈를 파내어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해라. 이게 요셉의 믿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견디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바로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한 땅은요, 이 세상의 어떤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어디에서 살든지 그것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노예로 살든 지주로 살든 거기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가난하십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요셉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다. 여기가 내 자리를 펼 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향을 향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한 과정일 뿐이다. 바로 이 믿음, 이 믿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또 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삶의 가치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아내와 함께 여행사 투어를 통해서 미서부 쪽을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코스 중에 꼭 들어가는 장소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를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숙소마다 호텔마다 카지노 기계들로 꽉 차 있습니다. 수천 수만 대. 그래서 그곳에 간 사람 치고 슬롯 머신 한번 땡겨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곳에서 1박을 하는 동안에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동전 한 입이라도 넣고 당기지 말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자. 장로님 한 분이라도 옆에 계시다면 뭐 장난삼아 한번 해보는 것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자. 혹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세계적인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흔한 슬롯 머신 한번 당겨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바리새인적이라고 놀리시더라고요.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그 화려한 라스베가스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북한의 안내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 선생 한 잔 하시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뭐 남쪽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다 한 잔씩 다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저에게 술을 권할 때 제가 그들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무가 외국에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수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수령님이 안 본다고, 사람이 안 본다고 수령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화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무는 수령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목사입니다. 술 한 잔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다 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안 본다고 한 잔 한다면 우리 교인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주간 동안 다시는 나에게 술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흑암의 길이든지 광명의 길이든지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언제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날들이 길어도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출세합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건 사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돈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욕심 따위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런 성적인 유혹에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도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그 땅으로 가는, 그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제 요셉은 그야말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숱한 고비의 세월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권력가가 되었고 원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셉이 원하던 약속의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도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출세하고 성공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도 부귀영화의 자리도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하게 되었다고 비신앙적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권력 좀 가지게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며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 원수와 같은 형들을 향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형님들이 주인공입니다. 형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그곳이 노예 생활일지라도 과정이요. 감옥에 있어도 과정이요.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과정이요. 부자의 자리에,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과정일 뿐이다. 이 믿음. 오늘도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돈 좀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권력을 좀 얻었다고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거기가 우리의 자리를 펼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가난한 생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세월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삶이요, 나를 더 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애들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이만큼 이루어 놓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이루어 놓은 건지 너희들 알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여기서 자리 펼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텐데 출애굽할 그때에 내 뼈를 파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의 100대 재벌 속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신앙이 뭡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내게 유산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가 여기까지 부족함 없이 공부 다 했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온 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내가 가진 이 재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을 것이다. 너희들한테 물려주지는 않는다. 다만 너희들 결혼해서 살 만큼은 내가 주겠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도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야지 부모가 주는 그것으로서 너희들이 그냥 앉아서 놀고 먹는 것?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자리를 펴고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는다. 이것을 오히려 너희들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 신앙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약속의 땅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신실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형통케 하셔서 가정 총무로 삼아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부도를 만나고 직장을 잃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내가 거할 땅이 아니라 지금도 그 순간에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비신앙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그 감옥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 애굽의 총리 자리로 나아가는 등용문으로 그 절망의 자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믿음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내가 지금 밟고 선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여기의 삶이 나의 터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꼬여버린 인생 같아도 그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 주님은 지금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 요셉의 믿음,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집, 은행에 저금해 놓은 그 재산, 내가 가진 명예, 직위, 직분, 그것이 내 인생의 터전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아들아, 손주들아, 그것이 내 인생의 터전이 아니란다. 이거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떠날 때에 내 뼈를 파내어서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무덤에서 그 해골을 파서 수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뭘 상징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는 요셉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